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 들어온 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루터 얘기를 하는 중이었으니까요. 루터가 독일이라고 하는 땅에 작센이라고 하는 왕국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쭉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종교를 믿어요. 우리가 지금은 21세기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교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은 종교의 상위 개념인 종교의 하위 개념인 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분류를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600년 전으로 가보세요. 그냥 태어나서 500년 전으로 가서 그냥 태어나서 쭉 그냥 자연스럽게 그 세계에서 살 때 종교라는 식의 생각보다는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뭐 나는 하나님을 뭐 섬겨야 되고 또는 뭐 그냥 뭐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이 무슨 유교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인간의 도리고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뭐 부부간에는 어떻고 뭐 스승과 제자 간에 어떻고 이런 식의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주장이 생겨나거나 다른 어떤 집단적 운동이 생겨나면서 이제 구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그냥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교회라는 게 있었고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 세례받고 쭉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교리 수업을 하는데 교수가 이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교리 문답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암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교회라는 말은 기독교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기독교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 교도들은 다 어쨌든 영원히 살 수 없다. 이제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루터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견문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역사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교회사를 배우게 돼요. 교회사.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도사로만 살 때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사를 배우다 보니까 교회가 언제 처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천년의 역사를 배우겠죠. 처음 시작된 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 제국 시절에 처음에는 박해받던 예수쟁이들이 지하에서 몰래 하다가 어쩌다가 왕의 어머니가 그 예수교 신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들까지 예수교 신자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 황제가 개종을 하고 나중에는 황제가 이걸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면서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지로 올라와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름아름 모이는 걸 교회라고 불렀는데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지상으로 나와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안에서 옷을 입고 뭔가 이제 세레모니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카톨릭 교회예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의식이 형성이 되고 교리가 형성되고 하이어라키가 형성되고 관료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센터고 로마 외에 다른 곳에 다 이제 지부를 갖추는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카톨릭은 전 세계에 지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로마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에 오면 결국 이제 한국 지부장인 사람들이 다 마중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재밌는 게 이게 바로 로마 제국과 일종의 파트너십처럼 해서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또 생겼냐면 로마 제국이 넓어지면 함께 넓어지겠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줄어들면 함께 줄어들 수도 있어요. 로마 제국이 쪼개지면 함께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하고 동로마 제국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몇 년이라고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언젠가 역사도 그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열된 게 언제예요? 700년, 800년 요쯤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이제 서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고 제국이 확장됐다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 어디냐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조선이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를 막 호령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한양, 평양도 한양, 또는 저기 북경도 한양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쪼개지니까 남한양, 북한양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라는 도시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국의 수도는 무조건 로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팽창되니까 팽창하는 곳에 어쨌든 그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도를 여러 개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국은 황제들이 돌아다니는 도시들을 여러 개를 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분열되다 보니까 동로마 제국이 따로 분리가 됐고 여기를 나중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스탄불이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일종의 말하자면 똑같이 기독교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국이 둘로 쪼개지다 보니까 수도가 둘로 쪼개졌고 그러니까 교회도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간 게 뭐 그리스 종교고 러시아 종교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원으로 치면 다 기독교인데 우리가 보통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로마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그리스로 뻗어나간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원은 똑같죠. 다 한 기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쪼개지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가 정통이고 저쪽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었고 같은 제국의 교회였고 사실상 내용상 크게 다르지도 않으니까 뭐라고는 안 하는데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동로마 제국은 그냥 그런가 보다. 서로마 제국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살다가 근데 이제 교회사를 배우다 보니까 루터한테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럼 동로마 교회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교회가 있는데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이런 식의 다 오소독스 처치가 있는데 그럼 그건 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교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교수도 스스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교리를 답습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자체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가 유일하게 올바른 종교고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종교도 아니고 로마인에게만 해당하는 종교도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종교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라틴어 표현이 카톨리카예요. 그래서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로마나 러시아 종교나 그리스 종교나 이런 것들과 구분이 실제로 되기 때문에 마치 고유 명사인 것처럼 캐톨릭 처치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의 뜻과 상관없이.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로마 제국과의 파트너십 속에서 제도를 발전시켜 오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리도 체계화했고 좋게 얘기하면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고 하는 것도 다 체계화했고 그 다음에 복장 옷을 어떻게 입을지도 다 정했고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의전을 갖춘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 가면 일단 엄숙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다 어떤 격식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고 들어가면 무슨 물이 있고 뭐 저쪽에 가면은 무슨 고해성사하는 곳이 있고 뭐 거기서는 떠들면 안 될 것 같고 무릎을 한번 꿇어야 될 것 같고 남들은 다 이렇다 앉았다 하고 또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다 같이 똑같이 화답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리추얼이라고 하죠. 심지어 1년 내도 뭐 절기마다 뭐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춘 캐톨릭 처치가 어쨌든 루터가 살고 있을 때의 디폴트 값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폴트 값이 루터가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하나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성경은 그 전에 기록된 것이고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보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자랐던 그 교회의 온갖 가르침과 의례들과 전통과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어떤 약간 깊은 빡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과감하게 버리고 원래의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가 언제나 개혁하자고 하면서 원래 좋았던 시절로 가자,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어떤 상태로 가자고 주장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혁신을 주장하면서 뭔가 좋았던 시절로 가자, 아니면 처음에 어떤 우리가 초선 의원이었을 때의 풋풋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런 거 처럼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소주 이름이죠. 처음처럼. 처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당선됐을 때는 막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지만 정작 2년, 3년 지나고 나면 자기 재선만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원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뭐 생각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갖고 으쌰으쌰 하는데 그 말은 초심을 지키는 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도 쉽지 않아. 왜?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질러 놓은 것들이 있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뭔가 온갖 관행들이 있어서 이 관행들을 쉽게 일수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재벌을 급진적인 당파들은 항상 그런 얘기하죠.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사 70년 동안 엄청나게 나쁜 짓들을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적폐청산하고 어쩌저쩌 이렇게 막 주장할 수 있어요. 재벌도 다 해체하고 뭐 또 다 쓸어버리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정작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공범이거든요. 그렇게 70년 동안 살아왔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재산 갖추고 있고 뭐 했는데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버리자? 아무도 동의 안 하죠.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당연히 기존 질서 안에서 월급 받고 있는 이 공무원 조직, 당시 교회 조직은 일종의 공무원 조직, 지금도 마찬가지로 카톨릭이든 루터 교회든 다 이런 식의 공무원 조직인데 거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뭐냐면 카운터 리포메이션이에요. 카운터라는 말, 누군가가 펀치를 날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이게 바로 카운터예요. 그러니까 이 카운터라는 말은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대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걸 역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또는 단순히 반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터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무슨 민주당 앞으로 지켜보세요. 또 국민의힘도 보세요. 계속 혁신이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혁신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하는 순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수구고 혁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기득권이고 하는 이미지가 생겨나죠. 그럼 여기에 효율적으로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혁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갑자기 반혁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똥물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방법이 뭐냐? 우리는 더 혁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혁신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이제 프레임에 말리는 거예요. 카톨릭은 일종의 프레임에 말렸어요. 뭐냐면 루터가 뭔가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왜? 지금 로마 카톨릭은 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똥덩어리들이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다 대고서 그냥 단순히 반대를 하면 자기는 무슨 뭔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오히려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카운터 리포메이션이에요.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집안 단속을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내부의 쇄신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핵심은 뭐냐? 모두가 참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개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치에서 우리가 개혁을 한다. 다 뭔가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 올바른 정치 또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짜 공허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뭐 올바른 것인지 그건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말을 하면서 하지 우리는 나쁜 정치를 한다 또는 국민을 배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루터란 또는 프로테스탄트들, 개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우리는 모두 참된 종교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개혁운동을 해요. 그래서 먼저 개혁운동을 일으킨 쪽이 루터 쪽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쪽에서 일으킨 개혁운동을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불렀어요. 학자들이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무엇이 진짜 개혁인가 또는 무엇이 참된 종교인가를 둘러싼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학 수업이지 기독교 수업이 아니에요. 종교 수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자, 루터가 바로 이런 유럽 사회를 어떻게 보면 분열시키는데 또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적 공통성을 통해서 유럽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였었는데 이게 이제 분열하게 돼요. 근데 이때 단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당시에 루터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함부로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고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누군가가 정치인들의 말을 또 잘 들어보세요. 헌법대로 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누군가 기자가 묻습니다. 이러한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건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무슨 시위하는 문제 또는 뭐 저기 경남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 뭐 사저 앞에서 또 뭐 시위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왜?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말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루터는 성경을 읽지 못하던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쨌든 흥분시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경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라틴어를 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한문을 읽어야만, 한문을 읽고 쓸 수 있어야만 경전을 읽을 수 있듯이. 그러나 1443년인가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이제 언문으로,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번역이 되면 사람들이 한글만 아는 사람도 경전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유붕자원 박내니 불역 여로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어떻게 알아? 또는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위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니 그에게 복종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자, 이게 도대체 그래서 뭔 뜻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칙은 그럴듯한데 정작 오직 성경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사람마다 해석이 갈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는 순간 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루터는
로마서 13장인가에 나오는 그 구절 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다는 예수의 말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개기지 말라고 귀족들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지상에 태어났을 때 두 개의 왕국에 속해 있는데 보이는 세속 왕국에 속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국적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세속이 터치할 수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속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신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함부로 터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뭐였어요? 소극적 복종이라고 그랬죠. 국가 권력에 충성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충성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복종을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뭐예요? 나쁜 짓 시키면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라고 하면 명령인데 명령 지켜야 되느냐? 명령을 지키지 말되 개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감내하라는 거예요. 처벌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도저히 양심상 하나님이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십계명에 써 있어. 그래서 나는 살인을 못 하겠어. 그런데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가봤니 돌격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총 쏘라고 그래요. 그럼 사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대장님 저는 도저히 양심상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창의 가치겠죠. 또는 즉결 처분 될 수도 있어요. 명령 불복종. 전시 불복종은 즉결 처분 대상이다. 그러면서 죽일 수 있어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다만 거기에서 갑자기 지휘관을 막 치고 막 때리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도 신이 너에게 임명해 준 상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터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생각은 어쨌든 당시의 프로테스탄트는 기성 질서에 지금 도전해서 지금 여기저기 지금 트러블 메이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국가랑 어쨌든 계속해서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독일의 제후들, 영주들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카톨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방파제인데 이 사람들을 막 봉건지주니 뭐니 나쁜 놈들이니 하면서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이거 결국은 종교를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인 복종 뭐 왕을 막 신처럼 떠받들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지 여기 세속 왕국에 있는 왕은 아니지만 거기다 대고서 막 개기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루터의 생각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방금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런 식의 뭐 황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루터보다 한 30년 뒤에 활동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식으로 깔뱅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도 비슷한 고민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자, 이 사람도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 권력하고 함부로 맞부딪히는 거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어요. 어떤 성경 구절에 또 초점을 맞췄냐면요. 십계명에 보면 그러니까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상위의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이라든지 조례 이런 식으로 이제 낮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낮은 하위의 법령은 상위 법령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상위 법령으로 올라가면 사실 가지수가 적고 훨씬 더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헌법은 추상적인 것만 명령하지 일일이 시시콜콜 무슨 뭐 주행 속도 30km 이런 것까지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공통으로 믿는 이 최상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 뭔 얘기가 있냐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서 보면 나름 되게 신중한 거예요. 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거 나와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나와요. 되게 뜬금없잖아요.
신과 관련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뒤에서도요,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건 약간 좀 덜 시리어스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 사회적으로 중범죄잖아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러는 거.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좀 약간 뜬금없게 느껴지지 않아요? 심각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효도가 국법인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효도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동의할 거예요? 헌법 개정안이 있는데 헌법 개정안에 효도를 국시로 놓는다 그러면은 글쎄요, 노인회에선 찬성하려나? 어때요? 그런 게 헌법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1000년 동안. 근데 이 칼빈이 바로 요 구절에 주목한 거예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순종 자체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장 쉽게 가장 자연스럽게 복종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정에서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되는 그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을 때 사회에 나가서 상급자에게도 복종할 수 있게 되고, 나라에서 왕, 임금에게도 복종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복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신에게도 복종할 수 있다고 칼빈은 해석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말로 충분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결국 이 모든 것이 정점에는 신이 있고 그 중간에 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아래에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내가 있죠. 이런 하이어라키컬한 구조에서 결국 중요한 건 복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신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고 부모도 왕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왕은 다만 신에게 복종하기 위한 어떤 도구적 수단이 있는 거예요. 칼빈이 생각할 때는 부모에게 복종 안 하는 놈이 상관에게 복종할 수 없고 상관에게 복종 안 하는 놈이 임금에게 복종할 수 없고 임금에게 복종 안 하는 놈이 신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갑자기 농민들이 기고만장해진 시대였거든요. 갑자기. 왜? 우리 모두 형제고 우리 모두 신의 피조물이고 우리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카톨릭 천년 시절 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위계적 질서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루터도 칼빈도 뭔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개신교 정신과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이어라키컬한 사회 질서를 결합시킬 필요가 생겨난 거예요. 안 그러면 유럽 전체가 완전 콩가루가 무정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자, 결국 우리나라에서도요, 결국 여당, 야당 또는 제 당파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헌법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겠어요?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경제 민주화 항목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사유재산의 권리를 무한정으로 옹호하는 헌법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의 어떤 유지와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식의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 민주화, 이른바 경제적 민주화를 옹호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철저하게 옹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딴 걸 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헌법을 근거로 서로 다른 각자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죠. 결국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헌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공허하고 헛소리인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아라,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잠깐 다시 무엇이 참된 종교냐를 두고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다시 프로테스탄트에서도 루터에서 칼뱅으로, 또 칼뱅에서 더 급진적인 사람들로 계속 분화가 이루어져요.
자, 한번 저항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그 저항의 권리가 나의 권리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수 정당은 대개 복종의 DNA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도 어쨌든 다시 뭉쳐요. 어쨌든 순종적이고, 어쨌든 뭐 전임 대통령이 아무리 무슨 뭐 개판을 쳐도 어쨌든 뭔가 편들고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하이어라키컬한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반대로 진보적인 사람들은 너나 나나, 교수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나나 하면서 이렇게 약간 쌩깔려고 하고 반말하려고 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만 오라, 나도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분열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당들이 깨지고 분리되고 이런 역사를 겪어왔어요. 자, 프로테스탄트가 그래요. 한번 교황한테 저항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저항 못할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엄밀하게 이제 이른바 개신교 정신 안에서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다만 설교자일 뿐이죠. 그런데 뭐 그냥 은근슬쩍 카톨릭의 제도를 모방해가지고 뭐 그런 식의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반대해서 저항하고 또 빠져나오고 또 빠져나오고 해서 무수히 많은 신교 교파들이 있죠. 자, 이 모두가 그럼 자기들이 거짓 종교를 믿고 있다고 주장했을까요? 아니죠. 참된 종교를 믿는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 참된 종교의 근거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성경이겠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신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신이 성경을 인간에게 주었고, 그 성경을 내가 읽으니까, 내가 보니까 신의 뜻이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종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신은 추상적인 존재로 계속 올라가 있어요. 어쨌든 신 위에는 더 없어요. 그런데 왕은 자기들이 보기에 신의 뜻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 교황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베드로한테 뭐 너에게 뭐 천국 열쇠를 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했지 언제 너한테 교황하라고 그랬냐, 또는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만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다 결국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신교에서는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교가 옳다고 믿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이 옳다고 믿어요. 그런데 왕이 카톨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루터와 칼빈의 생각대로라면 그래도 복종을 해야 돼요. 다만 적극적으로 복종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즉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그리고 뭐 강제로 노역시키면 일하고, 그러나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약간 애매하죠.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굉장히 애매한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내라고 해서 세금은 내요. 그런데 내 세금으로 무기를 사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 어디 살인을 시키진 않아요. 나한테 그냥 세금만 내래요. 그래서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군인을 사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커지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소극적인 복종 행위가 가져다주는 어떤 연쇄고리를 생각하면 함부로 뭘 못하죠.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뭐 커피 하나를 마셨는데 그래가지고 커피 생산 농가 뭐 어떤 노동자들의 무슨 임금을 착취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또는 내가 빨대를 먹었는데 결국은 그 빨대가 어떻게 해갖고 플라스틱이 무슨 거북이 코에 꽂히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양심적인 개신교도들 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에서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들어봤어요?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지극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멕시코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영토 넓히려고 멕시코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이 전쟁에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로우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강제로 군인으로 끌고 가서 막 총쏘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세금을 내는 행위 자체가 이 정부를 인정하고 이 정부가 움직이는 데에 기름칠 쳐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기름값 대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멕시코에 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면서 영토 넓히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금 바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납세 거부를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죠. 그래갖고 이제 구치소에 갇혀가지고 했는데 친구들이 대신 돈을 내줘서 풀려나고 뭐 이런, 그래서 나 쓴 글이 불복종에 대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신교도들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감해지는 거죠. 처음에 루터나 칼빈이 어쨌든 성경에 근거해서 위에 사람한테 복종해라, 임금한테 복종해라, 왕에게 복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곧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렸는데, 바로 이런 개신교 정신을 아주 민감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하는 사소한 소극적인 복종 행위가 궁극적으로 신에게 반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내가 대놓고서 삿대질하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일부러 입 꼭 다물고 내가 참는다 하고 해요. 그럼 난 복종은 아니고 적극적 불복종도 아니지만 소극적 불복종이면서 소극적 복종 이런 식으로 나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불의에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막 때려서 막으란 얘기 아니라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는 뜻 정도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위죠. 부작위. 그런데 내가 부작위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막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나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라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지만 나는 공범인가요? 아닌가요? 방관자는 공범인가요? 아니면 무관한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데, 그때 자신들이 동원한 논리가 뭐냐? 베트남 전쟁은 불의한 전쟁인데 그 불의한 전쟁에 내가 참전하지 않으면 나는 무관한 거냐?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를 끌어내려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디트리히 본회퍼가 1940년대에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집권을 해서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러면 이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암살 음모에라도 가담해야 하느냐? 아니면 나는 거기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그냥 불복종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목산댁 암살 음모에 가담해서 독일 패전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사형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상황이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미얀마 사태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재 진행형인데요. 우리나라 포스코가 미얀마의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상당 부분 뭔가 이 협력 관계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만약에 그 회사들과의 거래를 단절하기로 하면 타격이 굉장히 크고 군부 정권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뭔가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포스코가 그런 식의 협조를 못하도록 끊어야 되고, 그래야 결국은 이렇게 미얀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안 그러면 군부가 계속해서 돈줄을 쥐고 있고 군부가 강하면 결국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해야 된다. 포스코가 과감하게 뭔가 단절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겠죠. 여기서 한 끗 더 나가면요. 포스코 사장 을 납치한다든지 포스코 사장의 자식을 납치해서라도 그걸 강제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느끼겠죠. 동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1960년대, 70년대 유럽에서 있었어요. 이른바 적군파라고 하는 이런 액티비스트들이 뭔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계속해서 나쁜 짓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소비자 불매운동 정도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방법이 뭐예요? 이 시스템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심지어 총리를 암살하려고 하고 또는 어떤 대기업의 회장의 자식들을 납치를 해서라도 협박을 해서 이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게 돌아가는 걸 막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 어떤 신에게 반대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직접 행동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전두환이야. 근데 내가 아버지니까 순종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불효를 감행하고 아버지를 제압해야 될까? 뭐 이런 딜레마예요. 그 전까지 종교개혁 초기까지만 해도 세속 권력하고 어떻게든 조화와 융화를 꾀하려고 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아주 급진적인 주장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뭐냐? 오직 성경으로 해요. 또는 거기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필요한 구절들을 찾아냈어요. 뭐냐면 예수가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러는 거, 무슨 사탄의 새끼들아 어쩌고저쩌고 막 욕한 장면, 막 이런 것들을 싹 다 긁어 모으면 예수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혁명가로 묘사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새해 첫날에 기독교인들이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말씀 뽑기 같은 걸 합니다. 또는 성경책을 쫙 펴가지고 눈에 띄는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신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낳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이것이 꼭 종교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헌법대로라는 말도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헌법 정신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나요? 헌법재판관들이 저 썩어 빠졌고 저놈들 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다 자기들이 임명해 준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서 하고 있고 이런 생각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했어도 헌법재판소가 다 짬짬이로 담합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뭔가요? 개판이네. 세상 다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좋은 게 기대할 수가 없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론은 뭐예요? 자, 신본주의를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그 외치는 사람이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인본주의자와 만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인문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적인 전통이 보면 결국 아무리 신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아니면 아무리 오직 성경으로라고 얘기를 해도 그 성경을 읽는 눈이 인간의 눈깔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뇌가 인간의 뇌고 성경을 읽는 언어가 인간의 언어고 또 어떤 것을 읽더라도 맥락이 있잖아요. 그 맥락이 결국 우리의 정치적 맥락이고 우리의 사회적 맥락인데 그걸 떠나서 성경의 뜻이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무슨 산에 가서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음성은 이집트 말이었을까요? 히브리 말이었을까요? 참고로 모세는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그러면 신이 모세한테 이집트 말을 했겠네요? 안 그럼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근데 또 모세는 내려와서 히브리인들한테 자기가 들은 걸 말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형한테 또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아론이 듣고 다시 또 히브리어로 또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 통역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결국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인문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얘기하건 뭘 얘기하건 결국 인간의 문제고 그 말이 곧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있고 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해도 그걸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 신교도면 자기들이 옳다고 듣고 구교도면 자기들이 옳다고 듣고 왕을 죽이고 싶어 미치겠는 사람은 왕을 죽이라는 말로 듣고 왕에게 복종하고 싶고 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순종하라는 말로 듣고 각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개새끼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저래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뉴스가 무슨 다르게 보도해서가 아니라 같은 팩트 보도를 해도 사람들이 같은 팩트를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오히려 참된 종교가 각자 다 참된 종교를 주장하면서 상대를 이단이고 사악한 종교고 뭐 이렇게 욕을 하니까 하는 말이 진짜 참된 종교는 오히려 겸손하다고 주장을 해요. 자, 17세기에 존 로크가 관용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존 로크는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종교의 표지판은 오히려 증거가 뭐냐? 관용이다. 진짜 참된 종교는 오히려 상대를 관용한다, 참는다. 반대로 상대를 참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빡빡 우기는 종교는 참된 종교일 수 없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성경에서 주구장창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네가 신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얘기다. 뱀이 쫙 와서 얘기하죠. 하와한테 자 이거 따먹어. 이거 따먹으면 네가 신과 같이 지혜로워질 거야.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서 먹고 지만 먹으면 되지. 또 너도 먹어 해가지고 같이 먹고 교만해져서 죄를 벌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원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지가 신과 같이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인간의 원죄고,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신과 같이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지혜로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참된 종교를 내세워서 남들을 막 욕하고 칼질하고 이런다. 결국 참된 종교는, 정말 진짜 참된 종교는 겸손한 것이다. 그러니까 관용이야말로 참된 종교의 증거다. 너희들이 정말 참된 종교라고 주장한다면, 생각한다면 관용해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참된 종교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는 기독교가 무엇이 진짜 기독교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결국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곧 정치적인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힘으로도 작용하고, 다시 기존의 질서에 복종하게 만드는 힘으로도 작용하고, 그리고 기존의 정치 질서들끼리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 타협하고 공존하도록 하는 힘으로도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놓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요. 결국 어느 한쪽에서는 국민의 뭐랄까 더 평등하고 어떤 권리를 위해서 막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 경제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런 독선을 벌이고 타협을 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다 해석 경쟁이죠. 자, 16세기는 그것이 종교를 모티브로 소재로 했다면, 오늘날은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끊임없이 또 해석 경쟁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기성 질서를 수호하려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내전 직전까지 가는 분열 상황에서 사람들을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화약을 뇌관을 제거하고 담합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참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자, 목요일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